자, 먼저 능동의 부활을 이해해 봅시다. 능동의 부활은 예수님이 사람임과 동시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활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100% 사람이며 동시에 100% 하나님이신데, 이 100% 사람과 100% 하나님이 신비하게 연합하여서 100% 나사렛 예수 한 인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100% 사람이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죽을 때까지 내버려두는 잔인한 형벌입니다. 사람이라면 십자가 위에서 시체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100%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주장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겠다고, 그리고 죽겠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 위에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채로 썩어져 없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썩어 없어져 버린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죽음을 극복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단어 중에 영원한 분이다,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다는 말은 시작과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면 죽어 없어져 버리는 끝이 없어야 합니다. 죽어 없어져서 백골이 되고 사라진다면 그것은 100%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히 인간뿐이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자신이 부활이라고 자신 있게 선언하셨던 분이 정작 무덤에서 썩어 없어져 버린다고요? 그러면 이 선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선포하셨던 모든 말씀이 다 이제 허물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죽음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으로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능동의 부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조금 어려운 수동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수동의 부활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다시 일으켜 주심, 다시 살리신 기적이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증명할 것이 있어서 부활하셨다면 성부 하나님도 성자의 죽음에 대해 증명할 것이 있어서 성자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사망의 형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죄한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죄짐을 대신 지고 사망의 형벌을 대신 받으면 성부 하나님께서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여러분 다 믿고 계시죠? 그런데 2000년 전 나사렛 예수는 역사적으로 분명히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정치적인 제목으로
죽은 30살 가량의 청년이었습니다. 사실이 이렇다면 그 나사렛 예수가 과연 진짜로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는지 아닌지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2000년 전 자칭 유대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죽은 유대 청년 나사렛 예수가 과연 스스로 주장한 대로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죄를 대신 진 죽음이었는지 아니면 정신병자의 착각이었는지 무엇으로 입증하겠습니까? 바로 부활이 증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입증할 것이 없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십자가에 대해 무엇인가 말씀하고 싶은 것이 없습니까? 성부 하나님에게도 당연히 십자가 죽음에 대해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죠. 사망의 형벌 누가 정한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대속 죽음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분, 바로 성부 하나님 아닙니까? 2000년 전 자칭 유대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죽은 유대 청년의 죽음을 죄인인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내가 믿으면 정말로 성부 하나님께서 심판 대신 생명을 주실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다면 무엇을 보고 믿겠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죽음이 정말로 성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대속의 죽음인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확언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다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죄인이 아니었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처음부터 누가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죄 시스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죄 시스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놓으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덤에 계속 내버려 두신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지 않고 무덤 속에서 그냥 없어지게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은 무엇을 입증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겠죠. 모든 죄인이 자기 죄 때문에서 무덤에서 썩어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부활하시지 않으면 바로 자기도 죄인인 것을 그냥 입증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무덤에 있다가 썩어 없어졌다면 그것은 나사렛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인류의 구원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맡겨서 이 땅에 성육신 시키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사명을 다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시작되고 완성된 죽음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 하나님이 맡기신 대속의 사명, 구원의 사명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뤘다고 외치시면, 그러면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은 다 이뤘다고 외치시면서 뭘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다 이루심이 십자가라면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다 이루심은 무엇입니까? 부활이죠. 성부 하나님은 나도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를 부활시키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심이라면 부활은 누구의 다 이루심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다 이루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아멘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멘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멘 안 하면 그냥 자기 생각에 죽은 것에 지나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셨을 때 하늘에서 아멘, 성부 하나님이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한 결과가 뭡니까? 부활인 것이죠. 그래서 수동의 부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수동의 부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능동의 부활과 수동의 부활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부활을 알아보니 알고 보면 십자가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과 한 쌍이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는가? 왜 부활이 필요한가? 예수님은 꼭 부활하셔야만 했는가?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부활이 믿기 어려운 그런 죄인들입니다. 역사적으로 있을 것 같지 않은 사건입니다. 반면에 십자가는 얼마든지 역사적으로 있을 수 있는 사건처럼 보입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신자들은 십자가를 사랑하고 전하는 데는 부담이 없지만 부활을 자랑하고 전하는 데는 왠지 부담을 느낍니다. 부활은 역사 같다기보다는 신화 같아서 믿기에 부담스럽거든요. 그냥 역사 같은 십자가만 믿으면 안 될까요? 왜 신화 같은 부활까지 우리는 믿어야 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십자가만 믿고 부활을 안 믿는다면,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아직 어디에 계신 것에 지나지 않습니까? 무덤에 계신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무덤에 있다면 하나님이 아멘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이뤘다고 외치셨는데, 십자가에서 외치셨는데 아직 무덤에 있다면 그냥 자기 생각에 나는 다 이뤘다고 외치신 꼴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아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아멘을 안 하신 거예요. 부활이 없고 십자가만 있다면, 예수님이 아직 무덤 속에 있다면 이 나사렛 예수라는 청년은 그냥 자기 죄 때문에 정말로 유대의 왕이라고 사칭하다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있고 부활도 있다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됩니다. 부활이 있다면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무죄한 메시아의 대속 죽음임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내가 부활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실 것을 하나님이 아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도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만 믿어도 된다면 우리 기독교는 금요일을 주일로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금요일에 시작되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완성된 날은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주일을 우리는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멘하신 날이기 때문에. 진정한 사죄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죄 용서의 은혜를 확신하고 누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를 만끽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합니다. 불가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시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장차 우리 몸의 부활이라는 영생의 선물까지도 주셨지만 나는 그것은 관심이 없고 다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런 죄사함의 은혜만 누리고 싶다. 이런 반쪽의 은혜를 구하시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죄사함의 은혜만이라도 확실하게 누리고 싶다면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죄사함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확실하게 준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믿어도 죄 용서 받는다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있거든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결국 죄 용서함의 은혜도 내가 누릴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확신을 모두 가지시고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